네,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믿음의 백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며 주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4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아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중 그냥 된 것이 있을까요?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좀 이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면 참 이 인간과 모든 세상이 신묘막측하다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라고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는 계란이 아니죠. 하나님의 창조는 닭입니다. 모든 인간에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도 그래요. 또 우리가 식탁에서 먹는 모든 채소들도 우연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농부의 수고와 땀, 헌신이 녹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 자연현상과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부모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있는 것처럼 뭔가 어떤 사람의 희생, 하나님의 역사,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크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빚을 졌고, 또 그분이 우리를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천국의 자녀로,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고 계신 우리는 그분에게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하늘의 열린 문을 봤어요. 그거에서 24장로가 있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받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 뭐가 있었냐면 두루마리가 말려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가 말려 있는데 그 두루마리의 인봉을 뗄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풀어서 그것을 읽어봐야 되는데 아무도 뗄 자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막 몹시 안타까웠습니다.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을 읽고 싶은데 인봉, 봉인되어 있으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막 통곡합니다. 4절 말씀이에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러니까 그것의 두루마리를 사도 요한은 읽고 싶었는데 그것을 열어볼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울음이 났어요. 그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인봉을 떼실 분이 있다. 그러니까 24장로가 어제 본문 4장 말씀에도 있었잖아요. 그 인봉을 뗄 자가 그러니까 24장로가 이 보좌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24장로도 그 인봉을 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장로 중 하나가 나와서 이 인봉을 이 두루마리를 읽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 그것을 말합니다. 5절이에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그러니까 24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죠. 그가 요한에게 말하되 울지 말라. 요한은 지금 울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누구입니까?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죠. 유다 지파의 사자의 다윗의 뿌리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유다 지파의 사자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권한을 주신 것이죠.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뗄 유일한 분으로 예수님을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느라. 하나님은 아들이신 그리스도에게 두루마리를 이 인봉을 떼도록 건네주셨습니다. 두루마리는 무엇이며 두루마리의 인봉을 예수 그리스도만 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두루마리는 이 세상을 통치하는 이의 통치의 능력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 통치의 능력을 소유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통치에는 창조와 다스림, 심판도 있는데 통치하고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창조하실 때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들 그리스도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심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창조 시에는 아버지 하나님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다스릴 권세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최초의 심판인 홍수 심판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문을 닫는 분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그래서 핍박받아 유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몰아갑니다. 교회를 핍박합니다. 한국 사회처럼 지금 교회가 핍박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보일 뿐 궁극적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 있는 그것을 요한은 보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너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 인봉을 풀으시고 다스려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를 떼기만 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세상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세속 권력에 현혹되면 곤란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배교자가 많았어요. 믿음의 선조들 중에서도 배교자가 많아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다가 떠나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일제강점기 공산 정권 치하에서 그들의 권력 앞에 무릎 꿇고 배교한 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결국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입니까? 그들 앞에 무릎 꿇었던 그런 권력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자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세상의 권력은 잠깐이에요. 하나님께서 봉인을 떼라고 아들에게 주시면 그때부터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누구만 의지해야 될까요? 심판이 임하면 정말 그 극심한 심판을 견딜 자가 없어요. 그러니 이 심판, 인봉,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기 직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세상 권력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봉인을 떼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8절 보십시오. 8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생겨요. 사도 요한이 금 대접에 성도들의 기도의 향기가 담겨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요. 우리 기도가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올려가고 있어요. 금 대접은 귀한 것을 담는 겁니다. 그냥 아무거나 하는 그릇이 아니에요. 근데 그 금 귀한 대접에 우리 기도가 담겨 있어요. 성도들의 귀한 기도가 금 대접에 담겨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하게 하는 향기가 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장 귀한 것이 되어 금그릇에 담겨서 지금도 올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자기 입장에서 기도합니다. 내가 드린 기도에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응답의 여부는 우리의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는 금 대접에 담아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향기가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억한다면 우리는 잠시도 기도를 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드린 모든 기도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향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찬양합니다. 11절과 12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명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더라 하더라. 아멘.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을 위해서 천사들과 24장로들 즉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천상에서 항상 있는 예배예요. 예배에는 설교도 없고 그저 찬양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짧은 영상의 예배지만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자들, 찬양을 즐거워하는 자들은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매 순간 예배드리기를 기뻐하시고 예배가 천국의 모형임을 깨닫고 오늘도 온전히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기쁨의 예배가 다가올 심판을 예비하며 드려지는 기도가 다가올 어려움들을 예비하며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달려가는 것이니 오늘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소망이요 능력이요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며 승리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